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교회 교육위원회 교사교육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목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반목회와 또 기독교 교육의 목적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대 통합 예배 또 우리 신성교회 교육부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세대 통합 예배에 관한 이해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세대통합 예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또 PPT 화면을 보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일상과 예배의 분리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과 예배가 분리된 상황, 평일에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 또 예배에 대한 그런 의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과 교회의 분리입니다. 일상과 예배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곧 가정에서도 교회에 관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가정에서 나누거나 이야기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과연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혹은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분리된 상황 가운데서 일상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예배에 관련해서 또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혹은 말씀들에 관련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상실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교사의 분리입니다. 부모님과 교사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죠. 최근에는 이렇게 교회의 부모님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과 교사가 아이에 관하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또 부모는 교회 교육에 관련된 사항들을 교회 학교에 위탁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분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에 대입기가 어려운 현대사회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사실 나쁜 개념은 아닙니다.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개인에는 우리 아이들도 포함이 됩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취향과 성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부모가 아이에게 신앙을 권유하는 것을 신앙의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이죠. 돈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과연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않을까? 또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돈과 관련된 세상의 성공과 관련된 사상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대 간 이념 갈등입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사실 우리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 세대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자녀 세대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이 먹히는 시대입니다. 그런 말이 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거기에 더해져서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이고 그것을 나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기존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자녀 세대들은 그러한 부모 세대와의 다른 생각으로 인한 갈등들의 상황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 교육, 우리의 신앙의 대입기는 계속 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통합 교육목회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첫 번째는 왜 변화가 필요한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많은 설명이 충분히 되었겠죠. 네, 신앙 계승, 네,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가정 신앙 교육, 교회의 공동체 의식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 신앙이 전수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예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교회 내적으로도 또 가정 내적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세대 가운데서 신앙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변화를 위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 통합 교육, 세대 통합 예배가 이 시대 가운데 더 요구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how,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를 달성할 것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 교육의 실현을 통하여서 시행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통합 사역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 분명히 단절된 것을 이어주는 것이 이 세대 통합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였는데 아까 우리 분리된 일상과 예배, 분리된 가정과 교회, 분리된 부모와 교사에 대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이제 이어주고 통합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로는 부모와 교사가 통합되어야 합니다. 자, 부모와 교사가 소통하고 부모와 교사가 이 세대 통합 사역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과 그것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통합 사역에 대한 교육을 지금 선생님들에게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1단계 과정으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들도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부모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아이의 신앙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의 통합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통합입니다.
자, 부모에서 자녀로, 교회에서 가정으로. 그렇죠? 부모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부모에서 자녀로 신앙의 방법들, 또 신앙의 노하우들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이 가정에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 찬양들이 단지 주일날 하루 동안만 이어지고 하루 동안만 기억되고 잊혀진다면 단절이겠죠. 그것을 통합시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일상과 예배의 통합, 3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역사회와 세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정해 나가는 것. 결국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교사가 이 세대통합 사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에서 실행했던 여러 말씀들과 교육들을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나눌 수 있도록 소통하고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정 가운데서 나눈 내용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상 가운데서 실행되어져서 지역사회와 세상으로 선한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3단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단계 전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이죠. 나는 누구인가? 신앙인으로서 나의 정체성 파악하기.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수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을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신앙의 흐름 가운데서 내가 서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는가?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먼저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나를 알았으면은 이제 내가 속한 가장 중요한 집단인 가정 안에서 나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소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며 소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주일에 듣게 된다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계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일에 들은 말씀이 가정 가운데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토대로 부모님이 이해한 신앙 혹은 부모님의 신앙의 경험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예배의 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자,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낸 부모와 자녀가 다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한 말씀을 듣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각 부서에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함께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온 세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신앙의 언어를 공유하게 됩니다. 신앙의 용어가 어렵더라도 쉬운 말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눈높이를 맞춰가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한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가 한 공동체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을 뛰어넘어서 온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어른 세대와 교회 학교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마지막 3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려고 현재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의 결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회복, 그렇죠? 가정 가운데, 현대사회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대화의 단절, 소통의 단절 문제를 어떠한 공통주제로 풀어낼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공통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단순한 대화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가정의 이야기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우리 간의 가정 가운데 나누어짐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꿈꿉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면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후에 내가 가서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가족들과 대화하고 또 신앙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고 예배가 나의 삶과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더 이상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재가 되고 또 각자 다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더 풍성하게 되는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 가정의 신앙과 예배도 회복되지만 동시에 그것의 토대가 되는 교회 가운데서의 예배도 회복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가 추구하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그 사명선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모든 세대가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배합니다. 이것은 1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가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각 부서에서 예배하는 본문이 일치하고 또 본당에서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그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본문과 교육부서의 본문이 일치하는 것으로 2022년 1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사실 가정에서 이러한 시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마련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연계된 주제를 가지고 공과와 활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나누면서 또 자신들이 생각들을 먼저 반별로 또 교사와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서 느낀 내용들을 아이들이 마음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며 또 집에서 또 자신의 생각과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나눈 내용들을 또 부모님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분기별 1회 본당에서 온세대 예배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그 예배가 첫 번째 예배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3번 정도, 또 이러한 2022년 동안 3번 정도 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잘 정착되었을 때 2023년 내년에는 격월 혹은 매월 이렇게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온 세대 예배 드리는 날 이외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본문과 우리 각 부서에서 교역자들을 통해 설교와 또 진행되는 모든 본문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가정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부모님이 최근에는 이제 부모님이 나오지 않고 출석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일부 아이들이 또 부모님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 교사들이 잘 케어하고 또 이렇게 지도해서 우리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여 분 동안 우리 함께 세대통합 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또 이 세대통합 예배,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올 한 해, 또 내년까지 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교육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시행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반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 또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또 그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퍼져나가고 또 확대되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또 세상에 소망이 되는 행복한 공동체로 신성교회가 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난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또 교사교육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다음 기회에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가지고 교사교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들 각 부서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역할들 잘 감당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